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엇을 믿는가 기본이 되는 내용을 교회의 아주 초급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한 이제 문답서가 이 소요리 문답이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아주 성경의 핵심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도 잘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27문이 뭐냐면 27번째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성경 전체가 이 단어 안에 있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교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나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그러면 또 그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메시아 그러면 또 뭔 말인지 우리가 뭐 영어나 외래어를 우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자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다 그럴 때 그럼 뭘 구원해 줬냐? 이 내용, 구원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물어보면요 모르겠어. 그죠? 아니 예수가 구원자라는데 나 뭘로부터 구원이, 뭐 죄로부터 구원이다 뭐라고 막 해요. 근데 당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큰 질문 두 개가 나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27문은 어떻게 구원했는가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구원자다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제자들이 외치니, 그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단어 한 단어의 개념 정리를 잘해야, 지금 오늘 우리가 27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랬어요. 그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붙여지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는 뭐 이름도 없이 그냥 직분에 대한 구원자가 어떻게 낮아졌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그럼 구원자가 누구냐? 자, 이 싸움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죽고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일 놈, 예수가 뭔 구원자요? 예수는 우리가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죠? 갑자기 멍해 불어. 자,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순교당하는 순교자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 그 후에 이제 로마에서 일어나는 이 종교 핍박은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예루살렘에서 왜 쫓겨나고, 이들이 쫓겨난 곳은 주로 어떤 곳이냐면, 먼저 400년, 7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쫓겨난 곳이에요. 아세요?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아수르에 망해가 아수르가 다 흩어버렸잖아요. 어디다 흩었냐면 예루살렘을 중심,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 흩어버리니까 이게 소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그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냐? 예루살렘은 또 바벨론에 망해갖고 잡혀간 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터키의 저 중동 이런 쪽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뭘 했냐면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다 쫓겨나고 우리 고향도 못 가고 이런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회당이.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맨 먼저 어디 가냐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거기 가면 메시아를 기다려 그들이.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쉬워. 너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 한 청년을 죽였는데 그게 예수인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바울이나 제자들을 놔둘라 하겠어요? 이 죽일 놈, 뭔 쓸데없는 소리에 죽여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구제 헌금을 많이 모아서 왜 예루살렘이 기근이 심해서 교회도 어려우니까 하러 와서 잡혔을 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이제 잡혀 성당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전에. 그때에 외친 게 뭐예요? 부형들아, 형제들아, 내가 태어날 때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지만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냐. 나는 뭐 내가 중간에 믿고 이게 아니고 우리 대대로. 그리고 내가 다른 데서 공부한 거 아니고 이 성 예루살렘에서 내가 또 우리가 신뢰하는 감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정통 율법을 다 배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는 거야. 이방인이 햇사람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도 이 여호와의 교회에 들어오겠다. 이 종교에 가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그 조직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우리 교회의 세례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태어날 때 부모가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겉다리로 믿거나 뭐 잘 모르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배웠고 율법도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배웠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뭐 잘 모르는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최고에서 내 가말리에서 내가 배웠다. 그래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죽일 놈 봐라. 해갖고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나 보호해 주라.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이래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는 부처한테 가서 빌면 평안이 있다. 무당 데려다 푸닥거리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만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얘기였어. 그죠? 오늘날 우리가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는데 가가 거기 쓸데없는 짓거리네. 시끄러. 예수나 믿지. 그러면 가면 좋아하겠어? 칼자루 들고 짝도 춤춰불지. 그리고 절간에 가갖고 누가 막 다 불질러 불어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래. 가고 절간에 가서 막 들어가면 막 무슨 이상하게 생기고 내 말이 있어요. 들어가는 웬만한 절간에 가보면 양쪽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심장 약한 사람은 뭐 그냥 겁나 귀신 나올 것 같아. 불질러 불어 가갖고 막 법당에다가 그러고. 왜? 예수가 그건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서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도소 가야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거지. 근데 거기 가갖고
이게 목탁 두드리는데 자 우리 여기 왔으니 찬송합시다. 그리고 무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고 그 주님들이 조용히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그래 불면 그러고 이제 어려움 당하면 내가 을을 위하여 핍박 받는다. 그냥 뒤지게 받아야지 핍박을. 그런 데 가서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 어렵지. 그런 것도 어렵잖아. 이거 자기들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겠다고 뭔지 지금 뭐대선가 구원을 받아야 심령이 안 평하는가 얘기가 없다든가 아니면 뭐 가난하다든가 몸이 병들었다든가 뭐로부턴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야. 그리고 구원자를 석가라고 생각하고 뭐 부처라고 생각하든지 어쩌든 하고 무당이 가서 신앙하고 접신해서 지금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 구원자는 예수야.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냐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핍박이지. 그러니까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믿어져야 돼. 교회 다녀도 믿어져야 된다니까. 다니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또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다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얘기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우리가 믿고 가는 거야. 너 뭐 믿냐? 그러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라는데 너 뭐 예수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이제? 글쎄, 가만히 생각해도 해준 것도 별로 없고, 내 주갑에 돈이나 뺏어갔지. 별로 예수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는데, 그럼 뭘 해줬어? 뭘로부터 구원받았어? 응? 막상 얘기를 하려면, 대학 좀 다니는 애들하고 하려면, 말문이 막히는 거, 그 새끼들은 말도 잘해. 뭐가 또 저또 이단들은 또 얼마나 또 뭐라고 할 거냐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그럴 때에 하나님 찾아봐야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느니라. 근데 이 세 단어를 내가 늘 기억하라 그랬죠. 지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동물들하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동물과에 속하지.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 그럼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나는 한학을 뭐 깊이 연구 안 해서 뭐 한문으로 풀면은 무슨 형태 뭐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같이 생기셨을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 안 이뻐. 그러면 딱 봐도 안 이뻐. 내가 그랬지. 처음에 어느 교회 가보면 이상하게 생긴 것이 한참 시간 좀 지나면 그래도 눈에 익으니까 볼만해. 어떤 목사가 그래. 반석교회 가면 이상하다는 거. 왜? 다 총것들 같대. 이런. 근데 누구가 더 총것 같더라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 나는 이쁜데. 왜 자꾸 보니까 이쁜 거야. 정든 거야. 그죠? 기본적으로 좀 이쁜 사람 있어. 최정원이 같이. 그렇지 않고는 보편적으로 이상해.
목 한쪽이 좀 찌그러지고 안쪽이 잘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눈들이 양쪽 좀 대칭이 안 됐다든가 좀 이상해갖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 지금 아프잖아. 왜 아파? 그랬더니 그 와사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와사증이라 그래요? 구하나. 구찌뽕 말고 구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이고 창피해서 그냥 와 그래요. 왜 뭐고 창피해 그랬더니 아직도 제대로 안 돌아와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얘가 조금만 돌아가도 이상한 거야. 그죠? 여러분은 기본이 이상해. 거울 봐봐. 그 옆에다가 송중기나 그 김태희나 송혜교 놓고 한번 봐봐. 이것들은 못 처먹고 이렇게 이쁘대 그래. 뒷꼭지도 이뻐. 아우 이건 뒤태도 카메라가 싹 돌아가는데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보면 음에 안 보면 못하다. 그래 뒤에는 막 그렇게 뒤태가 이뻐. 앞에 딱 봤는데 오메 할머니 아우 주여.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 안 이쁘지. 그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런 손에 잡히거나 이런 물질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게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지혜, 지식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많죠. 딱 보면 알아보요. 주여 어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 안 와요? 자, 대학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수능 준비하는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가 하여튼 모르겠지만 수능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거지. 어느 대학으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점수 보고 가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며 이 아이의 모세가 낳았는데 모세를 보니 아름다웠어. 부모가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 몸이 이쁘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세워야 될지 보이요? 그 삼남매를 줄기차게 어려서부터 저것들 끌고 다니고 왔는데 현은 집사님 보이요? 하은이를 어디다 세울까? 이걸 시집을 보내 말어. 며느리는 누구를 볼까? 보이면 좋지. 근데 우리는 깜깜한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그래요. 자, 빛은 언제 필요하다? 어두울 때. 아셨어요? 어두울 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에 깨닫지를 못했어. 어두우면 빛이 필요하죠. 태양빛이 어두워지면 달빛이 필요하고 어두워지면 이런 전기불도 필요하고 그래야 사물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예수는 빛이셔. 참빛, 그 안에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진리로 우리를 지혜롭게. 그래서 고린도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미련해.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해. 그러면 내가 박사인데 무식하다 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게 무식한 거지. 그죠? 안 무식해요? 안 무식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면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죠? 그리고 이사야가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수고를 한다마는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사야 55장 1절부터 말씀 볼까요? 이사야 55장. 아니 저 뒤에 숙달이 잘 돼 있어. 뒤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은을 달아 돈을 줄 때는 먹거리를 살는데 그게 내가 진짜 내 양식이냐. 동물적인 양식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막 땀 뻘뻘 흘리고 오늘 또 막 바쁘게 이 수요 예배도 못 참석하고 막 피곤해갖고 졸아. 또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이 최정원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아. 누가 조냐? 대부분 교회 직분자들이 아니면 교회 직원들이 줘요. 그것들이. 인자 믿는 분들은 졸도 안 해. 너무 은혜스러워갖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졸도 안 해. 언제쯤요? 한 10년쯤 지나면 가끔. 그래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줘라. 그러니까 저렇게 존다 그러면은 내가 자기 미워온 줄 알고 가불어.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가끔은 줘라. 피곤한. 근데 뭔 예배 시간에 졸 만큼 쫓아다니면서 뭘 구하는데 그게 양식 아닌 거 배부르게 못할 거지. 이게 무식하니까 그지. 그죠? 오늘 죽으면 뭔 소용이 있다요. 그죠? 안 죽을 거요. 나는 요즘 심장이 벌렁벌렁해. 어제 건강검진 받으라고 굶고 오라 그래. 전날 9시부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고 일찍 자고 갔더니 뭐 허연 건가 뭘 먹이면서 뭐 사진 찍는다고 이 속에 들어가고 이 사진. 나 오늘 하루 종일 나 배가 막 어제도 그 실실 아프더니 오늘 하루 종일 와 죽겠더만. 뭐 하여튼 맥도 막 힘도 없고 뭐. 설교는 해야 되는데 멀쩡한 것 같아도 야 무지. 그럼 뭐 여기서 하나님 부르신다면 뭐가 중요하? 그렇게 막 할 거 없었잖아. 그죠? 안 죽을 거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 그럼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죠? 아니 닌겔 꽂고 저렇게 수조원씩 돈 가진 사람이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가라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누가 구원해 줄 거야? 가봐야지. 그럼 가봐. 돌아올 수도 없어. 그때는 방법 없다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믿어야지. 나도 그때 가보고. 사람이요 다시 잘못해서 한 번 더 하라는데 지옥 간 놈이 예수를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면 예수 안 믿겠어. 그건 진짜 미련한 놈이지. 지옥 갔는데 아이고야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 가더라. 그러면 그래서 부자가 한 번만 나를 살려주면 내가 가서 우리 형제들 예수 믿게 가서 믿으라고 하란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것도 안 돼. 안 된다. 그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들 있는데 말 안 들으면 네가 가도 안 돼야. 그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한두 번 떠들었다요. 근데 우리 귀에 들려? 뭐 이상한 소리예요. 저거 비싼 밥 먹고 뭔 저런 소리냐. 그러지 안 듣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절이라고 막 떠들고 막 해도 그건 부활을 믿지 않잖아. 그리고 부활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자, 이러니 무엇로부터의 구원이냐 그럴 때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 지혜가 되신다 그럴 때 많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이라는 게 이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와 그분 앞에 그냥 거기 그냥 숙여 아들 바쳐 예
뭐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러시는 거잖아. 그분에게는 토를 다하는 것은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건 몰라서 무식한 것들이 꼭 뭐 그건 뭐 해서 뭐 밤 나와요. 이 애들이 그잖아. 인생을 안 살아본 것들이. 그래서 흰머리 앞에 잠잠하라고. 좀 세상을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거 지금은 너한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 여자가 네 생명 아니다이. 여자는 변한 것이어야 고운 것 떴대고 거짓 것 거짓되고 다 그런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 여자를 택해라. 그러면 막 어쩐다고 그 눈 빼진 거 데리고 와갖고 또 막 그랬었네. 그러면 말 안 들어. 왜? 모르니까. 또 예수도 안 믿는데 뭐 시집갈 난다고 막 멋있다고 뭐 어쩌다고 하면 가서 내가 예수 믿게 해보노. 지가 하나님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매지 말 일이지. 정욕에 끌려서 무식하니까 매고 고생한 사람 많잖아. 뒤에 앉은 아줌마들. 그래갖고 지금 평생 막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니까 쓸데없이 돈도 나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냥 성경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내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아멘 그리고 가.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 그냥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으니까 감사해. 미운 놈 있어도 감사하고 난 요즘 기도가 그래. 아버지 나 감사하라 했는데 전 미운데 어쩔까요. 그건 미워할 건 뭐 있냐. 그래서 요즘 감사가 좀 잘 돼요. 그래 저것이 몰라서 그러지. 그러다 웬만하면 안 미워하려고 살다 보면 이래저래 얽히면이 그잖아. 그래도 그래 주여 내가 못나서 그러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찡찡거리지 말고 아플 때도 감사해. 왜? 조금 무리하고 욕심부리니까 몸이 한계가 있는 거는 알면 이제 그럼 뭐 안 해오면 될 거 아니야. 하고 그래도 일세 적게 먹으면 되지. 아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볼까요?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렵다니 기뻐하래. 밥만 먹고 교회 왔어도 기뻐해. 일단 배가 고프면 안 줘요. 배가 불러야 좋은. 아이고 오늘 또 배를 굶고 왔더니 퇴근하고 밥도 못 먹고 왔더니 안 좋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해. 아멘. 아이고 먹고 와갖고 씻고 지금 온매 피곤했는데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밥까지 먹고 와갖고 등 딱 대고 졸면 목사 또 얼마나 시험 들 거요. 주여 오늘 또 아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새벽에도 좀 와봐. 공사를 저렇게 하고 위험한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미련하게 잠만 자고 살만 들이다 짜갖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이 좀 덜 쪘어. 이것들 기도하는 애들 막 그 미국 같은 가보면 뭐 우와 어떤 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 뚱뚱해서 자기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항공사로 걸어갖고 손해배상 청구해버렸어. 그래갖고 이것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 남 피해주고. 왜? 기도해봐. 엎드려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뭔지 아요? 일단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아. 아우 나는 안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어떻게? 똥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하여튼 비만이 없어.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그거 봐봐. 엘리야가 어떻게 7번 기도해. 뭐 어떻게 비가 안 오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 오게 하고 막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는 엘리야의 기도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그거 해봐. 쉬운가?
일단 무릎 꿇기도 힘들어. 왜? 아랫도리가 두꺼우면. 와, 옆에 옷 찢어져 버려. 아니 그냥 편히 앉아 그래도 아우 나 이게 편해요. 그러고 앉는데 내가 부담스러워. 이게 다리 하체가 굵으면 그 다음에 거기 하체가 굵으면 비례해서 또 가운데가 굵고요. 이렇게 머리를 한번 쳐박으려고 해봐.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이런 목사 만난 것도 감사해야지. 아멘? 아멘. 지도가 맨날 자기도 잘 안 하면서 막 우리한테 한다. 그러지 말고 감사해.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지고 알려졌고 주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무엇이 되냐 할 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절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거 앞으로 아주 못이 박히도록 해줄 거예요. 내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자,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됐어. 뭘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아까 얘기한 지혜와 의와 거룩 이 세 단어는요. 그래서 진리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의 인격의 지정의라 그러죠. 우리의 이성.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할 때 구원자의 삼중직을 얘기할 때는 선지직과 연결돼요. 가르쳐줘야 알지. 그죠? 그래서 수없이 주님은 가르쳤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네가 마음은 온이다마는 육신이 약하다. 마귀는 너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밀가부로 너를 갖고 놀고 너 하려고 내가 했지만 네 믿음 떨어지지 기도했는데 그렇게 잠시도 나고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피곤하여 나는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무식해갖고 큰 소리는 하여튼 무식한 것들이 그냥 큰 소리는 잘 쳐. 약속도 잘하고 막 서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후서 쓸 때 보면 마귀를 뭐라고 하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해라. 막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막 기도하라고. 지가 막 기도하라고 얼마나 나중에. 왜? 살고 보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그 감동이 돼 말씀을 기록할 정도에까지 올라가니까 기도가 필요해. 알거든.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모르니까 이제 무식하 기도도 않고 이제 큰 소리만 쳤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조그만 건 누가 뭐 넣으면 내한테 이익이 조금만 이제 내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막 그냥 막 성질 나갖고 막 호칙씩 불고 막 예수가 나발이고 교회가 무시하나 나한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돈 몇 푼 갖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보다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러면 저거 아닌데 왜 저러나.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부끄럽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가 뭘로부터 구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무식하게 됐다고요. 이걸 표현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허물과 죄. 이게 타락인데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다 그걸 전적 부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그냥 온신 혼자 태어나서 산속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짐승처럼 살지.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GBT라고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어. 이 글도 없는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글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만든 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줘. 그래야 우리나라의 선교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이수정씨나 이런 분들의 마가복음 쪽복음이 들어오고 저 북쪽의 중국을 통해서 홍삼장사들이 쪽복음을 가지고 번역해서 먼저 성경이 뿌려졌어.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죽어갈 때에 가지고 와서 죽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던져준 게 성경이 한글로 된 그 막 옛날 구문으로 된 거니 이 성경을 왜 그러냐? 성경이 전해져야 하나님을 알아. 성령님이 성경이 말씀이 전해질 때 더불어 역사하신가.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창조주 이런 것들을 알게 돼.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방법,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 전해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무슨 이게 평생 교육원 뭐 이런 거 만들어가고 문화관 만들어가고 교회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늘 또 살아 섭리하고 계시는 걸 전하고 그를 예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자를 만드는 일도 교회가 벅차잖아요. 그죠?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죽게 돌아온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로 세운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낮아지신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 높이셨다고 할 때에 빌립보 2장 5절에 한마디 하죠. 너희 안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끝날 때까지 안 나오네요. 오늘 조금 버전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 그러면 온유와 겸손을 품으라 그러지. 그럼 온유가 뭐요? 구정본 집사님 손녀제 어이구 이 온유가 나한테 와갖고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예배 끝나면 나 그래서 꼭 기도해 줘. 그래 하나님 이 딸을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런 소리는 듣고 와갖고 그 나한테 겁나게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 큰 손녀하고 제가 같이 어린이집 다녔어. 반석은. 그래갖고 친하다고 나하고도 친하다고 이제 그런데 겁나게 친해져 버렸어. 온유 뭔지 개념이 잘 모르겠어. 그죠? 겸손. 나도 겸손한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려 왔다. 이게 겸손이요. 이게 온유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면 겸손이 아니요. 겸손은 창조주가 계세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게 향하신 뜻이 계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창조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렇게 해서 사신 분이 예수야. 그 마음이. 그럼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실 그때에 지옥 안 보내고 다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은 오셔서 죽으셨고 오늘 또 기도하고 계시지. 그럼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하라 그랬어? 먹고 행복하게 살라 그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우리한테 뭐라 그래? 뭔지도 모르죠. 우리는 아버지 뜻이 뭔지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같이 계속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때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라 그러냐? 가라는 거야. 가. 어디로 가? 모든 민족에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야.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장에 뭐하러 가? 뭐하러 가? 돈 벌러 가? 제자 삼으러 가? 거기 예수 제자가 아닌 것들이 수두룩하지. 말도 안 해. 그건 내 뜻을 이루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요.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도 아주 예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 안 된 것들이 수두룩해. 그럼 교회 와서도 이것 전해야지.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지.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데 말로 안 들으면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주려니까 구역장들이 힘들고 목사가 힘들지. 목사가 말만 해서 따라올 것 같으면 뭘 그냥 편하지.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가면서 잊어버려. 집에 가면 생각도 안 나니까 내일 새벽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도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또 목사는 이제 애 터져갖고 목사 열받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나라도 가야지 이제. 나라도 가서 하면서 보여줘야지. 그래서 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보여주면서 평생을 보여주려는데 평생 안 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자식들을 내게 맡기셨는데 이 자식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야지. 아멘?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어.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되니까. 아니 인생이 뭐 복잡한 거 없지요. 그죠? 아니 뭐 때문에 사냐? 아니 가라고 그랬어. 어디 가냐? 모든 민족에게 내가 말이 잘 안 돼갖고 외국은 못 나가고 또 돈 없어 비행기를 못 타고 그냥 직장에 가. 직장 가면 내 말 알아듣는 사람 많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뭔 소리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뭘 구원해 줬대? 이런 못해서 10원이나 줘라. 이러면 그래 10원도 주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계셔. 뭐 안 믿어. 이놈이 일이나 이 새끼야. 확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지. 아버지 저 인간이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저 양반이 몰라 이래야지. 저 인간이 몰라요. 그럼 뭐라고요? 좋아하죠. 아버지 저 귀한 생명이 하나님을 몰라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야. 보고 신경에서 거서가면서 아버지 저 귀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보다 잘 믿을 텐데. 그러고 기도하고 때 돼서 언젠가 얘기도 할 때 되면 하고 얻어맞더라도 그래 지혜롭게 해야지. 새벽에 남들이 잠자는 데 가고 예수 천당 그러면 꼭 저주같이 들려. 아무리 좋은 소리도 때와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기 는지역만에 금사 같은 거 지혜를 구해줘. 아버지 내가 저 강팍한 저 인간 저 남편 저 술만 처먹고 지금까지 말해도 말하는 거 뺀질거리는 저 아주 귀한 내 남편한테 어떻게 전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좀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소주 먹는 걸 맥주로 바꿔주고 도수를 일단 좀 낮춰갖고 그래도 한잔 나고 같이 먹자고 하면 내가 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이 그래도 이렇게 좀 맞춰서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딱 끊어야 그러면 딱 끊고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지혜를 주실 거 아니야.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직장에 왜 가냐? 돈 벌러 간다. 그러면 월급도 기껏해서 어메 세상에 미국에서는요 연봉이 2억짜리가 집세가 너무 비싸갖고 자동차에서 산대. 오늘 인터넷 떴어. 2억 연봉 2억인데 그 동네는 집세가 더 비싸면 우리만 비싼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기껏 가갖고 시급 6,500원. 아휴. 내가 인생이 이러냐 그러지 말고 예수 제자 삼으로 가니까 그런 시급이고 주급이고 월급이고는 나하고는 별로가 왜 그거 먹고 사니까 아멘. 목사가 아유 내 월급이 얼마야 이러면 목사 못 어제 그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다 먹이시더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하셨던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 마음을 품으라. 그럼 너희는 자, 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부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죽겠지 지금. 예수님이 오라는 거야. 어떻게 오라 그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가 어쩐다고 마음이 힘을 얻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죽겠는데 마음이 온유하. 그러면 온유하라고 내가 뭐라 그랬죠? 온유와 겸손이? 아까 요한복음 6장 38절 못 외워도 괜찮아. 내가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해줄 거니까. 또 마태복음 다 가르쳐. 잊어버려야 내가 살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잊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또 가르쳐 줄 건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네 마음을 품으라는데 온유와 겸손이라는데 온유와 겸손이 뭘까? 이게 형이상학적 그게 개념이 정확하게 딱 안 잡히는 단어들인데 딱 더 잡히는 게 뭐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라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마지막 날 내가 다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시면서 너희는 그래서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그냥 내가 말이 안 되면 난 말이 된 사람이 가는 걸 뭐라 그냥 선교사라 그래. 동일 문화권에서 하면 전도자라 그러고 타 문화권에서 우리는 언어에 진보가 없잖아. 일단 한국말도 잘 못한디 다른 나라 말은 더 못하니까 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보내. 그 사람들은 또 그 막 속에서 불질러 갖고 불타는 심정 나는 가야 된다고 막 가요. 그럼 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뭐 해주면 같이 가는 거지. 그죠? 우리는 내 마음이 가는 거고 그 사람은 몸이 가는 거고. 그래서 같이 가고 내가 이 땅에서 또 모든 족속이라는 이 족속을 모든 계층 그냥 뭐 있는 사람이도 직장에도 남자한테도 가고 여자는 강팍한 사람한테도 가고 꼬라진 사나운 데도 가고 안 이쁜 놈한테도 가고 안 이쁜 여자들한테도 가고 이쁜 사람한테도 가고 이쁜 사람 또 구분하지 말고 부자한테도 가고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문만 열어주시면 가는 거야. 만났어. 어떻게 예수를 아세요? 예수가 누군데요? 밥 먹여줘요? 예,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요. 옷도 입혀주시고요. 나중에는요, 잠자리도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참 힘도 주시고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진짜 좋으신 분이요. 일단 소개를 해. 믿고 안 믿고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 모실리니까. 그리고 기도만 아버지 내가 전했는데요. 일단 마음에 아버지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죽게 돌아오면 나도 전도했다는 열매도 있고 아멘. 나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아버지 반석교회를 보내시려면 거듭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이 거듭나지 않은 것들 쭉정이들 와갖고 막 설레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복잡하기만 해요. 그리고 남는 것도 없어. 나중에 다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때 다 탑을 못 찍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거듭난 사람만 그러니까 똘방똘방 해갖고 온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이왕이면 하나님 보내주실 때 너 인생도 짧은데 그죠? 알아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와야 같이 하늘나라가 보여야 우리 같이 갑시다. 그리고 세일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따라오지. 그죠? 이 쭉장이들은 와갖고요 하늘나라가 안 보이니까 뭔시 바쁜데 뭐 기도하냐 뭐 이러고 대들고 달라들면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팰 수도 없고 괜히 심란해지고 그러니까 없는 게 낫지. 아니 예수님이 타당마당을 정하셔서 알고 모아 곡간하는데 쭉장이는 어떻게 한다고? 꺼지자는 물에 태우시나 그랬는데 이 양 만나려면 알곡을 만나야지. 쭉장이를 만나면 쓰겠어. 나는 그래.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니 이 양이면 내가 만나는 사람 많이 만날 수도 없는데 알곡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만사에 전에 택한 사람 뭐하고 복 주시기로.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니까 나도 그 덕에 요셉 덕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그 사람이 복을 너무 많이 받아도 좀 넘치는 거 가지 넘는 거라도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이면 거듭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이왕이면 처음 만남의 복을 주시되 예수 잘 믿는 선생님도 만나고 예수 잘 믿는 친구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에 가는 길에 장애 무겁고 평탄케 해주세요.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뭐 돈 드요? 그게 밀어난 거요? 아니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그럴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왜 오시냐? 인간이 되셔야 되니까.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시냐 할 때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하시냐 할 때 대속이라는 단어예요. 대속. 대신 짐을 지고 죽는 거예요. 왜? 대속이라는 말은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누가 죽겠나? 인간이 죽어야 돼.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되시는 거야. 이게 창조주가 인간 되시는 게 가장 낮아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 됐느냐 할 때에 대속. 이 얘기는 다음 주에도 하고 세일의 기도회 때도 계속 할 거니까 단어 대속은 대신 속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속 또 다른 단어 하나가 같이 연결돼 나오는 단어가 속량. 대신 갚아주는 거. 대신 그 값을 지불하는 거. 뭔가 죄값.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버림. 이 모든 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오늘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랬을 때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강생이라는 말은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창조주가 제한된 공간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나도 참 가난해도 세상 얘기가 태어났는데 마국간에서 짐승처럼 태어나갖고 세상에 그래도 요람이 그래도 푹신푹신하게 다 한 달 전, 1년 전에 외할머니가 준비해주고 다 준비해줘서 요즘 애들이 거기 탑디다.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말밥통이요. 세상에 낮아지셔도 왜? 부요하신 분이 낮아지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이게 고린도후서 9장 8장 9장에서 얘기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분의 낮아지심은 이보다 더 천해질 수가 없어. 이렇게 미천한 자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혀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있었던 이 행위가 낮아지신 것이다.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라 이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이제 승기 하나님 이렇게 대속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 2장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그럴 때 우리가 무식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져버린 그 관계를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 못하는데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럴 때 나의 무엇을 구원해 주셔야 될까 한번 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럴 때 나 좀 하나님
진짜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죠? 지식을 또 그래서 그로 인하여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내가 시건방 떨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존경하기를 먼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내가 잘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왕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도 필요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정말 죄성 이거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다 벗겨지지 않을 때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데 온전하게 서게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셔서 건강하게 주어진 이 정말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